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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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율법 선생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많은 율법 지식을 가르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자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죠. 음식이 다 차리자 율법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제 식사 기도문을 외우고 음식을 먹자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절반 정도 외웠을 때 제자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맙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율법 선생이 눈을 뜨고 그를 보며 말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나 무슨 일이지? 율법 선생은 제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재차 묻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가? 자식은 기도문을 끝까지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한 율법 선생은 그가 이때끔 가르친 율법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입니다. 자네는 이제까지 뭘 배웠는가? 집에 가서 책도 읽지 않고 뭘 했단 말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율법 선생은 소리를 쳤고 제자는 얼굴이 땅에 붙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서고 맙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기도문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일주일 뒤에 율법 선생은 회당으로 가는 길에 같은 마을에 사는 사위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사는 잘 되나요? 예,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즘 우리 마을에 떠드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인데요?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품이 아주 고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아 글쎄 지난번 혼자 살고 있는 대장장이가 팔이 부러져 자리에 누워있을 때 저녁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밥도 지어주고 병간호도 해주었다는지 뭡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다시피 아랫마을에 홀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인이 아이들 돌보랴 돈 벌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머니 대신 일을 해서 돈을 갖다 주었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죠. 상인은 침이 마르도록 율법 선생의 제자를 칭찬했고 율법 선생은 얼벙벙한 상태로 그 헤어져 회당으로 돌아옵니다. 때마침 문 앞에 제자 한 사람이 만나요. 율법 선생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선행을 행한 제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가 다름 아닌 기도문을 외우지 못했던 바로 그 제자였어요. 순간 율법 선생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제자는 비록 식사 기도문을 외우지는 못했지만 율법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나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을 깨뜨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증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보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계명을 얻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은 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언멍에를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이 넘겨받은 것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 장로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게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 수천 가지 규칙과 규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생들로 하여간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인생들에게 주는 축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효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들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만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며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며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어 삶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사람을 가라앉히고 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종교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종교가 과연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종교를 떠미고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종교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종교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종교를 살찌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종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거나 수많은 계율들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은 결코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찌우게 하고 있다면 참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는 인간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삶의 평안과 강건함을 주는 종교여야 합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을 다 이루는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패와 죄악성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탈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복장, 소위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 목적은 경건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엄하게 차려진 성직자 가운을 걸쳤다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죠.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며 자신은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온갖 치장을 다하고 항상 상석과 상자를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식하거나 마음에 교만이 들어있다면 그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것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 악취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외식주의자들의 실상을 예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이 회칠했다고 무덤이 아닌 게 아니겠죠. 회칠에서도 무덤은 여전히 부패한 시체들로 가득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에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간단했죠. 자신의 거룩함을 빙자해서 교권 장악을 수호하고 이권을 챙겨서 축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키지도 지킬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율법, 그 세칙들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러한 자기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 생활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텃밭에 그 박하나 회양 혹은 근체를 양념이나 약재로 쓰기 위해서 소량을 재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까지 철저한 11조를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 4절이죠. 그들의 탐욕을 책망합니다. 하루살이는 불결한 곤충이죠. 약대도 마찬가지로 불결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것을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 무명청을 부어 짜서 마셨다고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작은 곤충 하나를 삼키지 않으려고 무명천으로 조심스럽게 걸러내면서 약대는 분명 불결한 것임에도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걸러낼 것이 없이 신나게 삼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11조나 헌금에 대해서는 몇 푼 되지 않으니까 깨끗한 돈인지 아닌지 가려내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정작 부자들이 내는 액수가 큰 11조나 헌금은 그 돈의 부정유물을 묻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집어 삼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부자들의 탈세,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벌어 헌금하는 것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살찌운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다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의 작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도다. 그들의 타락성을 지적하죠.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자신의 종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교세 확장을 통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 전도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그가 사람들을 종교로 인도해드리기보다는 한 종파를 끌어들이려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의도보다는 자기네 교회로 불러 모으는 데 관심을 더 가진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파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예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파를 만들지 않으셨죠. 네, 오직 한 교회만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나 교회법에 대한 이권 때문에, 교회 정치 문제 때문에, 또는 예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만들어진 것은 각종 교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도의 열을 올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기독교의 현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바리새주의 종파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화받을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은 지금도 여전하죠. 모든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어떤 교회든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의 독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나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면 마치 지옥이라도 가는 것처럼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대부분 사입이죠. 그것이 여의치 못하거나 자신의 교파나 교회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살인도 소슴치 않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었다라는 것. 바리새인은 그들의 종교를 위해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저버렸고 여러 율법들을 모자이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예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교권 장악과 이권에 눈이 어두워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세상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예수가 자신의 생리에 맞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예수는 인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는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함과 강건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무거운 짐을 진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